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30대 후반 여성이 아이를 3명을 낳았답니다. 그런 후에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남들은 1명도 안 놓는데 또 1명만 놓는데 3명이나 나와서 이래가지고 우울증이 온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누구인가? 왜 살아가지?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막 생각이 막 몰려와가지고 우울하고 모든 게 하기 싫고 답답하고 이런 지경이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 가보자. 스스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이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성경이 있구나. 성경을 그때부터 읽고 공부를 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세상 일반 세계사 책도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 답을 얻었는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를 믿고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점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진남 지사님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제가 봤는데요. 미국에서 옷이나 가방이나 디자인을 이렇게 만드시는 연로 바이진남이 대표 이진남 지사님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하셔서 반정으로 하셨고 2018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인데 내한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럴 때에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목숨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살 충동이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지. 다른 사람 생명 경시하는 풍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파리 잡는 것처럼 죽이는 것. 중학교 3학년인가? 전에 사귀던 여인을 버리고 또 새롭게 이제 사귀자고 그랬는데 안 만나준다 해가지고 죽였다 그래요. 세상에. 자기가 누군가를 몰라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누군가를 알면 목숨도 소중하고 바르게 살게 되고 훌륭하게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위대한 것처럼 우리는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 성도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요, 성도는 중개자 통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개자 통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 중개자. 이게 무슨 스포츠 하면 중계하잖아요. 중계를 누구가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잖아요. 재미있다, 재미없다. 축구할 때 골을 넣는데 한 선수가 공을 몰고 갑니다. 착각할까요? 찼습니다. 아, 골이 들어갔네요. 이러면 재밌잖아요. 어떤 중계하는 사람들은 막 얼마나 심하게 안 돼요. 누구 선수 공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막 집중합니다. 골이 있을 때 쭉 골에 다르죠, 그죠? 설교자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 중개자예요, 중개자. 사도 바울도 중개자예요, 중개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개자를 통한 살아있는 편지라는 겁니다, 편지. 이 전화기 나오기 전에 과거에 우리 사람들 편지를 즐겨 썼잖아요. 학교에서도 편지 막 쓰라고 강의를 많이 하고 부모님께 쓰라고 그러고 어버이날 되면 어버이 전상서 뭐 이렇게 쓰라고 하고 또 군인들한테도 유문 편지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쯤 되면 그 연애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저도 많이 썼습니다. 300통 순희 씨한테 300통 넘게 썼는 것 같아요. 근데 쓰면서도 좀 기분 좋고 그렇지만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받을 때.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고 받을 때. 어쨌든 이러고 왔나 안 왔나 이렇게 기다잖아요. 우리가 편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늘 소식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동부 교육자 할 때에 일주일에 그 의무적으로 5개 있었어요. 애들한테. 그래 갑자기 주일날 돼가지고 이름 부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들이요. 애들이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예배를 어디든 몰라요. 편지 받으러 와요, 애들이. 그 부흥 많이 됐다 아닙니까? 소문 들었습니까? 영재 신문에도 제가 났는데 제가 사용하는 거, 아동 사용하는 거. 편지 쓰면 그렇게 좋아요. 받는 게 그렇게 좋아요. 편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 3절 보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중개자는 중간 단계. 이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로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왜 우리 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도 그런 말이거든요.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책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이 어떤 사람이 17절 말씀입니다. 2장 17절이요.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단에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억수로 많다는 거죠. 요즘 말세대가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 목사 많고, 가짜 장로 많고, 가짜 집사 많고. 가짜 집사는 잡사라 그러는데, 집사는 잡사 그러는데, 가짜 목사는 뭐라고 할까요? 먹사. 알겠나 하시는 거겠네. 17절에,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단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단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울과 신라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경험했고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1절 3장 1절 보면요. 이 추천서가 이력서와 똑같은 겁니다. 가짜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이력서를 챙겨가지고 이게 현혹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력서를 썼다는 것이죠. 경력을 쭉 내가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고 어디 가서 뭐 했고 쭉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 보면 이야 이 사람 참 대단하네. 이 사람 진짜네.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진짜네. 이렇게 현혹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것이죠. 3장 1절 말씀이 자기는 이런 추천서를 받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또 말하는 거, 살았는 거, 누구를 직접 받지 않느냐. 무슨 이력서가 필요하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4장 16절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당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이단들은 본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난주 우리 고린도서 3장 할 때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걸 말씀드리잖아요. 이 바울은 믿음의 기초를 분명히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왜 되셨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수단을 당하시고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차곡차곡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바울은 또 그렇게 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전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이단들은 이 출전서를 묵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묵으로. 종에다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영으로. 마음판에 영으로 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한 나라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 성령 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는 이라는 영에. 능력이 있는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다 학벌로 하잖아요. 일어서 보면 학벌로 많잖아요. 지난주 얘기 들었지만은 저쪽 교회는 1억을 받았는데 120통 들었는데 그 중에 한 통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담임 목사를 모셨는데 아이고 시원찮구나 가세요. 나 못 간다. 이거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으러 쓴 것이 아니다. 축전서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중개자 동안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전도받았는가? 주일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만 교회 다니는 전도받아서 그렇고 새벽기도까지 다니는 사람은 새벽기도 전도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으로 전도받아서 그렇고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잠언 13장 20절 보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손해를 당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누구를 통한 복음을 받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배웠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배웠느냐. 하나님을 배웠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오랜 교회생활을 했으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를 우리 마음에 쏟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가 동네 나가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다.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니다. 진짜 가짜다. 하나님 욕먹이라는 거란 말이죠. 욕먹이는. 그리스도의 편지면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까? 우리가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전달하는 영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배워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로 영혼부터 영혼까지 성령이 그렇죠.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설렁설렁 교회 못 다녀요. 오늘 예배 전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영에 있었으면 날마다 써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에요. 어느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이 쌓이잖아요. 불만이 쌓이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언젠가 그 화목이 깨어집니다. 어떤 하는 일에서 그게 만족하지 못하면 그 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단들이 욕을 그렇게 하고 비난을 하고 가짜라 그러고 또 핍박하고 또 이제 전도하면서 얼마나 위험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한 것 같이 스스로 만질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누니라. 이 바울은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소름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 일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부터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만족 안 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만족을 얻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힘에서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만족함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은 돈이 돼야 만족하잖아요. 뭐하면 기뻐야 만족하잖아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염된 환경 때문에 수질이나 대기 때문에 한 해에 5세 이하 어린이가 170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로 매일 1200명이 사망한다고 그래요. 특히 어린아이, 임산부 그렇게 사망한다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래 통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확진자 더 많고. 이런 위험한 지경에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떻게 만족합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어떻게 만족합니까? 만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5절에 만족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바울의 확신은 인간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말한 심정에서의 확신이에요. 말한 것이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그 어려운 위험 가운데에 비난받고 욕먹는 그 가운데에 확신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과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힘으로 오는 그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기도는 숨에 비유하잖아요. 사람이 4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4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영적으로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6절 하반절에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요. 영이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요. 영이 죽으면 인간적으로 살아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요. 자기 욕심으로 살지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목사 4명 중에 3명은 하루 1시간 이하 기도한다고 합니다. 목사 같으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시간 가져도 되겠습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 동안 깨 있었다면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삶을 살려면 하늘 속한 백성 살려면 마귀와의 전에서 승리하려면 1시간 이상은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부터 오는 만족이 없어요. 실은 남한테 욕먹는 거 견딜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욕하면 우리가 못 찾습니까? 기분 나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습니다. 내가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그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만족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부터 오는 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못해요. 영적인 일은 영이 합니다. 성령께서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에 도와드려야 돼요. 그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성령 우리 기도를 먹고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그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당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욕구가 되었다는 상태, 느끼는 거, 뿌듯함 그런 거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어디에서 만족을 찾습니까? 그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지.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가? 저 집사람은 잘되게 하는가? 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그 전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그러면 우리의 길을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한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있어라.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위에서 내한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는 것이 공급 연결이에요. 공급 연결. 끊임없이 공급 연결이에요. 가지가 떨어지면 꽃이 떨어져요. 우리 정영적 권사님이 소중하게 참 귀하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붙어있으니까 오래 있잖아요. 안 붙어있으면 다 때려나가요. 붙어있으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아가지고 다 떨어 죽었어요. 그런데 강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는 지금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붙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연약하구나 유한한 존재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범사를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돈을 바라보니까 권력을 바라보니까 내 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안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어서 우리 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으로 성령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남녀노소 다 일꾼입니다. 우리는 다 일꾼이에요. 월급을 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점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이거 뭐 AI가 나와가지고 이게 로봇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실업자는 자꾸만 늘어간다고 그럽니다. 실업자는. 왜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프랑스, 스페인, 이런 이탈리아, 이쪽에만 난리나 죽겠다 그래요. 페루, 남미 페루에는 지금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3명을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소문 들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실업자도 늘어나고, 일자도 줄고, 월급도 못 받고, 구걸하러 다 다니고, 길거리 막 다 노숙자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피난민도 막 늘어나고, 이집트 옆에 리비아, 난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일꾼을 월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좋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공급받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늘이 평안했으면 되잖아요. 돈 억수로 많아도 평안하는 그 가짜예요. 헛겁니다. 초가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이래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억만장 좋은 집에 살고 막 한 집에 화장실도 몇 개나 있고 수영장도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런 살아도 가는 길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가 새 언약 일꾼이에요. 새 언약.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단들은 옛 언약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율법에 얽매 있었어요.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지는 새 언약이에요. 주보에 시민하려고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 같아요. 콜롬비아는 이게 로마 가톨릭의 거의 90% 이상이랍니다. 옛 언약으로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가톨릭인데요. 안데 산맥에 사는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쯤에게 하루 동안 30시간 동안 잠을 안 잔대요. 30시간. 누가 더 젊고 건강하냐? 30시간도 잠 안 자고. 그리고 산에까지 올라간답니다. 안데스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옷 입은 채로 엉덩이에다가 채찍을 만들고 그래요. 3번. 그것도 이제 채찍 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성우와 한 번 맞고 아야, 또 성자와 아야. 근데 그걸 뭐 기쁘게 받아요. 성령도 3번에 맞고. 그러면서 이제 자부심을 느꼈는데 좋았다고. 그리고 자기는 이게 그 콜롬비아 안데 산맥 그 부족에 속했다는 그 긍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성령이 어디 채찍으로 성부와 성자 때려라 맞아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좋아해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성리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 성리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단들은 아직까지 구약에 얽매여가지고 구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러 썼다든지 6절을 보면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얽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율법 주고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치관 두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유교, 천주교, 불교, 도교 오만 짬뽕이라고 그러잖아요. 짬뽕. 유교식으로. 불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면 십자가 오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짬뽕. 한번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불만을 어떡하나. 이거 완전히 다른 종교였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이게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새 언약,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세요. 하늘 세계를 바라보게 하세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화되고 성장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꾼이에요. 그 일이 뭐냐? 주보에 설교 요약식 해놨지만은 창조 세계 하는 자연 만물을 보존한 것도 있고
우리 사회 사니까 사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에서 일꾼하는 것은 바울이 했던 일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 복음을 심는 일, 물 주는 일, 전도와 양육을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또 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이 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직업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 실적 아니라는 월급 받는 우리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중요한데 어떤 기도냐?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하세요. 오늘날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적이 안 나타난다. 왜 그렇습니까? 영어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제 사명이 성령에 불 붙이는 겁니다. 어느 모사든지 다 사명이 성령을 불 붙이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어요. 전도의 불을 던지러 왔어요. 영세의 불을 던지러 왔어요. 그럼 우리도 일꾼이니까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불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꾼이 무슨 일이냐? 성령 받고 성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임파테이션. 그러려면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몸을, 내 입을 도구 삼아서 성령께서 기도하십시오. 내 맡기는 것이죠. 이게 방언기도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를 왜 안 하느냐? 목사님들이 4명 중에 3명은 다 1시간 이하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 하나는 안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냥 이성적으로 하는 거 똑같습니다. 왜가 뭐합니까? 안 합니까? 그 안에 성령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성령님 하십시오. 성령님 하십시오. 이것을 내 이성이 갈빈 말에 의하면 내 이성이 성령에게 양보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 이성이 살아가지고 고집부르고 또 게으르고 왜 그럽니까? 왜 이성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왜 입을 덮고 잠만 잡니까? 성령님은 일어나라! 그런데 왜 잠만 잡니까? 이성이 왜 고집 피웁니까? 성령님께 항복하고 성령에 복종하십시오. 항복하고. 그러면 기도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집에서라도 그 거실이든지 안방이든지 주여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성령 건너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일을 일어 나가야지. 그 예수님 나중에 공연제를 하셔 우리 만날 텐데 뭐 했노? 극해요. 답이 극해요. 경상도 사람들 극해요. 전라도 사람들 그 시기 멋진 것도 가깝죠. 많죠. 우리는 이대로 하면 돼요. 목사는 교인들을 깨우는 것이 목사고 성도들은 세상을 사람들 깨우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집에 식구들 깨우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죠. 그러려면 영적으로 기도해요. 영적으로. 창피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새벽을 깨우든지 저녁을 깨우든지 밤을 새워 깨우든지 기도해요.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면 성경에서 다 알아서 하세요. 로마서 8장 20절처럼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기도. 제가 동영상 보니까 2시간 방언을 기도하기 3시간 방언을 기도하기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문유상 성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병자를 고치고, 방언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하시고, 종기 모사님도 방언 2시간 기도하시고, 전 세계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 다 그렇게 하셨어요. 안 쓰임받은 사람은 핑계만 대요, 핑계만. 이런 말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아서 욕해요, 비난하고. 말이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목회는 무릎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성도가 하나 일부러 쓰임받으려면 무릎으로 살아요, 무릎으로 살아요, 무릎으로 살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또 한락하기 아주 힘들어. 내한테는 붙어있는 악령이, 의가하는 악령이, 전능 있는 악령이, 니는 못해. 니는 안 돼. 니 안에도 다른 사람 할 수 해.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악령이. 속지 마시고. 과감하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면 돼요. 내가 이게 성령에게 양보하고 복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다니까. 내가 안락해야 안 되고. 작심삼일하고.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신부님이 골프를 치면 뭔가 어색하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골프를 치면 더 어색하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해. 목사가 골프를 치면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인답니다. 럭셔리까지 하게 뭐 그래 보인다네요. 수준 높게 보인답니다. 그 밑에 글이 좀 그런데 골프에 미쳐보면 압니다. 목사들도 골프 미쳐서 많은가 봐요. 이 글인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스님 하면 출가했다 그러잖아요. 출가. 세속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목사들은, 성도들은 세상을 위한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세속화 가장 되기 쉬운 존재가 목사,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가장 세속화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 성도가 중개자 동안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인데, 새 언약의 일꾼들인데,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속화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눌러앉기 쉽다는 것이죠.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힘써서 싸워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에 홍해 건널 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하신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리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사람은 우리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만 깨달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5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